오늘 새벽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틀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그 설교를 어제 제가 읽고 준비하면서 혼자서 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제가 지금 아래 가운데 이빨을, 아랫이빨을 3개를 뺐어요. 지금 가짜 임시 치아를 끼고 있는데 6개를 이렇게 3개 양쪽으로 이제 2개 하나를 걸어 가지고 6개를 만들어 넣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치아를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쪽이 다 제 이빨이 아니거든요. 남은 데는 이제 이 밑에 해놓고 나면 위에 가운데하고 오른쪽 밑에만 남은 거예요.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정말 틀니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는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솔직히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좀 웃었어요. 혼자서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은. 근데 제가 오늘 점심 때 원래 이제 외부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제 갑자기 깨지는 바람에 우리 아내랑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다가 아랫니가 쑥 빠져버렸어요. 우리 아내가 오늘 점심 때 저 때문에 아주 재미나게 웃으면서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 설교가 다시 한번 저는 새롭게 구원의 틀리라는 그 얘기가 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밥을 서둘러 먹고 다시 가가지고 임시 치아를 다시 정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그게 쉽게 빠진 게 이제 어제 이제 전체 이 치아에 대한 이 틀을 어제 이렇게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치아를 더 갈았거든요. 근데 임시 치아를 이렇게 끼던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안에 걸 갈았으니까 이게 꽉 끼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호사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약을 넉넉하게 잘 발라서 꽉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게 쑥 빠지면서 그야말로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 아내랑 밥 먹을 때 아내 앞에서 이랬길래 망정이지, 점심 약속 하신 목사님하고 선배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쑥 빠져버렸으면 얼마나 개망신을 당할 뻔했을까 생각하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도 수도원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도 서두를 여는 얘기가 수도원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리시엥 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의 교부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쓴 내 연인은 광야에서 산다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수도원에 여러 명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땡땡이 수사라는 이름을 가진, 별명을 가지는 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땡땡이 수사일까?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가끔 지각을 하고, 기도 시간에는 잘 빼먹거나 꼬박꼬박 졸기나 하고, 또 복장도 늘 불량하고, 그래서 마치 수사 같지 않은 수사라고 해서 그 별명이 땡땡이 수사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뭐 땡땡이 목사나 땡땡이 권사나 뭐 이런 분들은 없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수도사들이 모두 다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 앞에서 그들이 땅에서 그들이 이루었던 신앙과 삶에 대한 평점을 매기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개 수사 몇 점, 아무개 수사 몇 점 해가지고 천국에서 매겨준 그 신앙과 인생의 점수를 다 받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깜짝 놀라고 본인도 깜짝 놀랐던 일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땡땡이 수사가 그 점수가 가장 높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수사들은 그가 행실이 어떤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점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니 도대체 저 땡수사의 점수가 왜 나보다 높으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항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답니다. 땡수사는 수사가 된 이후에 의식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어쩌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즉시 화해를 했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나와서 귀를 씻었다. 나는 분명히 성경에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않으며 용서하면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이 땡땡이 수사는 판단하지 않았으니 판단받을 것이 없고 용서했으니 나도 모든 것을 용서했을 뿐 그에게 특별히 점수를 더 준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수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많이 찔릴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땡수사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그 동료들의 자리일까요? 물론 다 나는 신앙적으로는 동료들의 자리, 평가는 땡수사의 자리, 뭐 이런 걸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땡수사 자리가 그냥 희망사항이기만 하다고 하면 그런 채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은 왜 품습니까? 희망을 품는 이유는 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많은 희망을 품는데 과연 우리가 품는 희망만큼 그 상응하는 노력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땡수사의 자리에 가고는 싶은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한 그냥 희망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천국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업가는 사업에 관심과 꿈과 자기 삶에 의미를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천국 백성은 하늘나라에 관심과 소망과 자기 존재의 의미를 두는 사람을 역시 말할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천국에 대한 꿈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첫 번째 찬양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비전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전입니다. 신령한 꿈이에요. 세속적 냄새 가득한 천박한 꾸정물에서 발을 빼고 꾸는 거룩한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푸사는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푸사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대변해 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꿈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혹시 그런 푸사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으신 것은 아닌지, 누구 찔리라고 지금 이 얘기를 절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 백성다운 거룩한 소망,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라는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언어 중에 제일 엑기스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예요?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네? 천국 백성의 삶,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말하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니면 그 천국에 갈 사람들의 얘기예요? 천국에 갈 천국 백성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이상을 이미 살고 계셔요. 거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는 신앙 인생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국 백성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네? 신천지의 주제가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의 꿈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신천지 신앙인들의 꿈은 뭔지 알아요? 14만 4천에 드는 거예요. 여기 1절과 2절에 나오는 14만 4천에 드는 거예요. 신천지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강요했다는데, 헌금을 이렇게 강요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 헌금해서 그 천국에 땅 한 평 마련하지 않으면 14만 4천에 들 수 없다고 협박을 했으니까 강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라고 이 14만 4천 안에 들려고 몇백만 원의 헌금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억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부러워해야 될지 웃어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그 14만 4천의 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지금 거기 신천지 교인이 몇 명쯤 된다고 들으셨어요? 한 30명 내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30명이 아니라 30만 명. 자, 30만 명이면 14만 4천에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좋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30만 명 이상 모였는데 이제 여기서 추려진다라고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더 열심히 헌금하지 않으면 이 안에 못 들어. 이 안에 들려면 더 열심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위협해 가면서 14만 4천을 목표하고 있어요. 신천지 방식으로의 14만 4천은 그냥 숫자적인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숫자가 성경이 말하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그리고 완전수 10, 그것을 3번 곱해지면은 14만 4천이 나와요. 완전수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의 일을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14만 4천이 정말 그 숫자만이면, 아니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천국에 간 사람은 몇억 몇십억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도 지금 또 역시 몇십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좀 더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먼저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어디서 보았어요? 반모섬에서 보았어요. 반모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아니에요. 반모섬은 유배지예요. 여기저기 처절한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들리고요. 거기는 특별히 채석장, 그곳에 유배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돌 깨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루 종일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듣는 소리가 뭐냐? 땡그랑 땡그랑 땅땅 채석하는 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혹독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혹독한 세상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가 머물게 될 거룩한 천국의 삶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천국 백성은 오늘 본문 앞에, 우선 이 천국 백성은 오늘 본문 앞에 13장이 나오는데, 이 13장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나와요. 짐승같이, 또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를 두고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성을 상실하여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성을 상실한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 안에조차 넘실거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짐승같이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이 흔하다고, 세상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근거해서 은혜도 모르고 큰 소리치고 떠드는 인생들, 판치려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소리,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광경들을 볼 수 있는 영성은 요만큼도 없는 채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참 위험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없는 인생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장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14장으로 점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영성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와 같이 말세도 그러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좀 전에 제가 반무섬에 그 채석 소리 가득한 그런 광경들을 제가 잠시 묘사했는데 말세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코로나19로 뭐 두렵고 공포에 떠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땐 정말 그런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떠서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있고 내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움츠러들었을 때 그때 주님은 나팔 불며 주의 백성들의 자리에 오실 수 있다는 것, 우린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삶은 없고 육적인 삶만 가득한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한다면서도 영적인 삶은 없고 육적인 삶만 가득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모면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4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지금 다 얘기하기는 이미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천성에 있는 성도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는 이 성경을 기술하는데 탁월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7가지의 뭐 이적이라든지 설교라든지 뭐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든지 이런 걸 잘 조합을 해서 썼잖아요.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편지도 7교회 보내고, 물론 하나님이 환상을 그런 식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근데 그 천국 시민의 천국에 있는 성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공교롭게도 7장에서 또 오늘 14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21장에서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오늘 14장에 보면은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천국 백성은 욕망에서 벗어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남자를 기준으로 적어 놨는데 여자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반대로 읽으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남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죠? 여자를 남자로만 바꾸면 되는 얘기가 될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이런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아니, 무엇이 우리를 짐승처럼 추하게 살게 합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욕망이에요. 욕망. 예? 이것이 우리를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녀관계도 욕망 때문에 짐승과 같이 되잖아요. 근데 남녀관계만 아니라 범사에 그런 거예요. 욕망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향한 것이든 영육간의 순결을 잃고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공동체, 가정과 교회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욕망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채
우리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이라는 것이 때때로 지나친 열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적당히. 적당히. 바로 이 선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그러면 순식간에 취해지고 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 던질 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욕망이에요. 선을 넘고 싶은 그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적당히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도 무너지고 하늘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벗어던진 요셉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욕망, 이 아내의 마음만 얻기만 하면 내가 남자 주인 보디발의 마음은 이미 얻었고 이제 이 여주인의 마음까지 얻으면 이라고 하는 적당히를 넘어갈 때 그때 그는 무너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선을 그는 넘지 않아요. 자기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에게 맡겼지만 자기에게 맡기지 않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딱 그어 주었을 때 그는 거기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그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의 그 영광된 자리까지 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중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현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종국적 소망의 천국은 미래입니다. 오늘의 순전이 내일의 영광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내일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면 적당히 선을 넘지 말고 욕망을 품지 말고 적당히 그 선에서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걸 오늘 4절에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께서 그냥 인도하는 대로, 여기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어디로 오라고 하든지 그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요즘에 자주 상고하게 되는 주제잖아요. 예? 겸손히 주의 길을 간다. 왜? 주님이 길이고 진리니까 그 길만 따라서 가면 생명의 미래를 갈 수 있다. 제발 자기 길을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내 이해와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잠자코 계세요. 하나님 제발 거기 계세요 라고 말해버릇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뭐? 잠자코 있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이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저래라 하면 저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굳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얕잡아 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들게 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는 사람만 보지 안 보여. 내가 내 멋대로 해도 예수님이 나를 딱 가로막아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없는 자리에서 저지르는 어리석은 실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없는 자리에서 내 맘대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그 어린 양이 뭐라고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린 양을 주인으로 삼으면 온유와 겸손한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걸음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당연한 수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한 강압적 권위 앞에 어쩔 수 없이 맹종하게 되는 게 순종 아니에요. 어린 양 같은 우리 주님이실지라도 그래도 그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주님이 주인인 삶과 헌신을 살고 있느냐, 이 여부는 내가 겸손히 낮아진 헌신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겸손히 순종하는 그 증명이 되어야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선하고 형통한 미래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거 뭐 빠르게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두 가지 얘기하는데 7분 걸렸으니까.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은 성숙한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4절 말미에 말씀하잖아요. 사람 가운데 인도하든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천국 백성은 뭐냐?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그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어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열매 대신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랑을, 으쓱거릴 자랑이 될 만한 아주 풍성한 나뭇잎을 가졌다고 그래요. 자기 자랑이 될 만한 풍성한 나뭇잎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맺으라고 주신 모든 열매를 자기 자랑이 될 잎을 맺어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에 맺어진 잎이 아니라 주님의 찾으시는, 주님이 맺게 하시려는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입만 무성하여 실룩거리며 설쳐대면 우리 하나님은 답답해 하셔요. 자기는 그 무성한 잎으로 자랑에 정신없는 사이에 사단에게 하나님 영광을 다 넘겨주는 어리석음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그래야 천국 백성이다. 입만 무성한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천국 백성은 신실하고 무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5절에 그러잖아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그 입에 거짓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고 무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이 가득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아닙니까? 우리 이미 지난 주일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의 지혜로운 아버지가 바라시는 지혜 중에 제일 처음 꼽은 것이 뭐였어요? 정직한 길로 행하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그 404동 우리 교회 출석하신 분을 찾기 위해서 404동 그 입주 중인 아파트에 제가 들어갔어요.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승강기를 탔어요. 2번을 탔죠. 거기 라인을 타고 그 옆에 라인도 타고. 근데 제가 승강기를 타고 그 승강기 안에 보면은 거기에 전단지를 돈 내고 붙일 수 있는 커다란 판때기를 3면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전단지 하나 84개 승강기에 붙이는 데 값이 260만 원이에요.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돈으로 전도를 때우지 않고 몸으로 때우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광고를 넣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 인근의 큰 교회들이 거기에 광고를 넣더라고요. M교회도 있고 H교회도 있고 J교회도 있고 거기 다 전단지 하나씩을 큰 돈을 주고 붙여놨더라고요. 요만큼도 저는 부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 한 가지를 보았어요. 뭘 보았느냐? 그 교회들 전단지 가운데 한 승강기마다 한 장씩 뜯어져 있더라고요. 찢어져 있는 거죠. 왜? 이게 잘 붙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찢은 거예요. 양쪽 승강기마다 제 기억에 한 장씩, 어느 교회께 찢어졌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전단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전 속으로 기도했어요. 혹시라도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거 붙었다고 찢어놓은 것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교회 거 아니라고, 또 이 교회의 이 전단지 선전이 전도가 안 되게 하려고 그것을 찢은 것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어요. 왜? 그건 전도도 뭐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도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떳떳하게 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승강기 아무도 안 보는데 탔다고. 사실은 안 보고 있지 않거든요. CCTV 다 달려 있잖아요. 예? 근데 혹여라도 그거를 사람들 안 본다고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쑥 찢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처참한 일이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 코람데오를 생각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일상적인 신앙의 삶도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올해 새해 접어들면서 우리 가족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그 기도문 안에 자기 기도를 적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겠어요를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를 적잖아요. 이렇게 살겠어요에는 말하자면 서원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적은 기도의 제목은 그거예요. 제가 취업을 하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그 아이의 서원하는 기도예요. 저는 그 모든 소원의 기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 노트를 펼쳐가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의 이 기도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정직이죠. 거짓말, 거짓 손가락이 난무하는 이 시대,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적은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때 우리는 정직한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내고자 영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 부교육자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함부로 대답하지 말라고. 왜? 대답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거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니까. 거짓말하는 목회자 되지 않으려면 대답을 신중하게 하고 대답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부교육자들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해내야 됩니다. 내 신앙과 삶의 일은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눈부신 주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는, 이 저녁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우리의 삶이 울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더 많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백성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천국 백성의 변화를 말씀했었고, 오늘은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했었고, 다음 주일에는 천국 백성의 선택을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낼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평안과 축복을 열어주실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안겨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처럼,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미래를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영부림치며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